하나님,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온전히 받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지식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그 환상을 저희 모두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시간으로 말씀으로 저희들을 경영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며 전능자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꽂히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임재되어지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길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닌 이삭의 이야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 생활이 시작되어졌고 믿음의 여정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최고의 명예도 얻게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은 믿음의 생활 속에 있음에도, 믿음의 후손임에도,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음에도 문제는 발생한다. 문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는 겁니다. 믿는 너희들에게도 문제 있어. 여기까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부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라는 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이삭의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꼭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너희들 인생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만 너희들에게도 때때로 문제는 와. 이것이 인생이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속지 마. 속지 마라. 문제가 사실인 것 같고 지금 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게 진짜인 것 같지만 상황이 사실 같고 현실 같지만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건 지나가는 거야. 해결이 되든 해결이 되지 않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사실 같은 현상은, 현실이라 생각하는 그 모든 현상들은 다 지나가. 나 여호와만이 사실이야. 아멘. 내가 너희의 현실이고 내가 너희의 진실이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그것이에요.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속임수, 거짓을 행했던 이삭이지만 이렇게 반복하여서 인간의 치부를,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것이에요. 덮어도 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까닭은 속지 마. 여기서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속지 마라. 속지 마. 나가 사실이야. 나 여호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내가 사실이고 내가 현실이고 아멘. 내가 진실이야. 그러하니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현재 상황에 속지 마.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사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이 진짜 우리에게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실이고 창조주이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사실이구나. 하나님만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현실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실이고 나의 현실이고 나의 진실이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만이 나에게 사실이고 현실이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받으세요. 여러분이 이것을 학습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 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뚫어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삶을 핸들할 수 있을 만큼 이 말씀에 여러분 인생의 무게를 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가 믿음 생활 시작했지만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아니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성민이기 때문에 내가 열방 가운데 열국 가운데 택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게로 돌아오면 나는 너에게로 가서 너의 하나님이 너의 주가 너의 왕이 되어줄 거야. 너의 성소에 내가 거하면서 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질 거야. 그러니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마음 문을 열고 나를 너의 주로 너의 왕으로 영접하고 너의 모든 삶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네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모든 주권을 내게로 돌리고 너는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젠가 우리가 어디선가 만났던 언젠가 어디선가 한 번은 본 듯한 그런 스토리예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문제,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 아브라함과 같은 거짓말,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믿음의 조상의 치부를 하나님은 감추어줘도 되는데 기록하는 거야. 기록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내 마음, 하나님 마음을 알으라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읽으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를 내가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인도하였다. 그걸 하나님은 보라는 거야.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를 붙들고 모리아 산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치부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들고 기어이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이끌고 인도하였던 내 언약에 대한 신실함 그 안에 거하라는 거야. 우리의 연약 속에 있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에게 머물라. 그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멋진 거예요. 그 하나님만큼 멋진 자가 없어요. 우리는 노아를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를 표현해 줬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노아 이야기를 지나오면서 노아는 백주대낮에 술 마시고 그냥 우리가 입에 담기도 그런 일들을 그냥 거실에서 펼쳐버렸어요. 그걸로 인하여 그 후손들에게는 정말 그냥 뭐라 그래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뭐 그냥 갑자기 뭔 일이 툭 벌어졌어요. 우리는 그런 글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자가 완전하다고 표현이 돼? 그런 자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 그러나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야. 너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너의 치부가 드러나고 너가 비틀거려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향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로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 십자가 앞으로 너의 인생을 향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자에게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라는 칭함을 주세요. 퍼펙트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삶, 어떤 일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모든 공간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완전함, 흠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사라는 제도를 주셨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이런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연약함으로 두려워서 거짓을 속이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골고다 그 언덕에 온 세계를 향하여 피 흘려 주신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서 있는 까닭은 그럴 수 있어. 너의 치부를 드러내는 실수를 할 수 있어. 그러나 너는 그 높이 서 있는 십자가에게로 돌아와.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누가복음을 수요일 날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미리 주세요 해서 멀리 가서 아버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먼 곳으로 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 없어서 굶주리다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아들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기억하게 되고 인간의 극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집을 기억했어요. 내 아버지 집은 품꾼들도 먹을 게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는구나. 이럴 바에는 아버지 집으로 가보자.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어도 돼.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도 되니까 돌아가자 라고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어요. 아직 집에 도착하려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초췌하여 어쩌면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형편없어질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나가요.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잘 돌아왔다. 그러면서 아들이 말하죠. 아버지요, 나를 아들로 받지 마세요. 나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하면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종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입으로는 너는 내 종이 아니야 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신발을 신겨준다는 건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 이런 거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줘요. 바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삶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생각이 돌이키기만 하면, 삶이 돌이키기만 하면.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실수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거룩으로, 온전함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넘어질까 알고, 실수할까 알고, 우리가 이런 치부를 드러낼 것을 알고,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이미 보여주시고 확증해 놓으신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구약에는 도피성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활약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지지난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사명이 완성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소환했어요. 우리가 죽는 건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소환 명령이 있기 전에는 그 누구도 죽을 수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든지 간에 하늘에서의 소환 명령이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이 맞춰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놓은 그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되고, 그리고 이삭은 이제 부엘라헤로이에 기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땅에 또다시 흉년이 든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그 흉년. 그러니까 이것은 오랜만에 맞이한 흉년인데 굉장히 큰 흉년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오던 그 해에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어디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모든 게 풍성하거든요. 나일강으로 인하여서 애굽은 거의 가뭄이 없는 나라예요. 왜? 물이, 강이라는 큰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늘 풍성하고 늘 모든 게 만족한, 거의 화려한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삭이 지금 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가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 애굽으로 가려고 길을 나서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게 내버려 두셨어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게 하셨는데 이삭은 친히 하나님이 그 걸음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점이에요. 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소명은 뭐였냐면은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까지 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소명. 이걸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다. 콜링하신 거다. 그러니까 콜링의 이유는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소명의 이유예요. 그러면 이삭은 뭐냐면 아버지를 통하여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소명의 이유가 이삭에 있어서는 그 땅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약속하신 땅에 왔기 때문에 이삭부터는 이 땅을 지켜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사수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이 땅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삭은 이 땅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흉년이라는 현상을 바라보고 이삭은 떠나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가라 했고 이삭에게는 가지 말라고 이삭의 걸음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지만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어느 날 불러서 지금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설명해 주시고 내가 누군지. 그래서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마누라를 누나라고 속이는 일을 아브라함이 했는데 애굽 왕을 혼내세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왕을 혼낼 수 있는 자가 나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혼낼 수 있는 자는 천하에 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일들 하나님이 어떠한 자임을 삶을 통하여 이삭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어이 이 아들을 데리고 정말 하나님의 오랜 시간을 걸쳐 태어나게 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날 세워진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과 달리 이삭은 하나님의 걸음을 막으세요. 왜? 이제 약속의 땅,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너는 애굽으로 가지 않아도 돼. 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왜 이삭 자신도 번제단 위에 올라갔다 거기서 살아나는 일이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대신 양을 숲풀에 걸려있게 하사 내 대신 양을 죽이게 하신 이 모든 모리아 산에서 이루어진 여호와 이레에 대한 산 체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그 일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만큼 이미 하나님이 완전한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걸음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고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갔어요. 하나님이 이삭과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방법, 여러분을 경영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간증이 때로 위험한 게 뭐냐면 간증자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간증자를 들으면 간증에 푹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다루시는 방법, 경영이, 모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간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경험되어졌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나도 다루어 주세요. 경영해 주세요. 전능자의 이상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지.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대. 그러면은 어떤 큰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살아났대. 와우, 어마어마하다. 그럼 나도 똑같이 경험하면 나도 똑같이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간증을 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들어야 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경영했구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간증에 속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통하여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을 경영하는 방법, 이삭을 경영하는 방법이 다르세요. 왜? 각각의 소명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다르거든요. 저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공통된 이유는 있지만
그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개개인의 사명은 다르거든요. 소명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소명의 이유를 전 세대가 어우러져서 함께 완성시켜 나가는 복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각각의 은혜를, 각각의 이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의 이유가 다르고 이삭에게 주신 게 다르고 야곱에게 주신 게 달라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서 복음의 완성의 시간표를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챕터 안에 세 인물을 동시에 지난 시간에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아야 돼요. 아, 다르구나. 선교사님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역사 방향이 사이즈가 크다 작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략이 다른 거야.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한 공간에 두신 것은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서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함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응답은 다를 수 있어요. 경험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에게 가지 마라, 이 땅에 유하면, 지시하는 땅, 이 땅에 유하면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삭부터는 이제 그 땅을 지켜야 돼요. 이삭은 그 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켜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이제 우리는 지켜요. 왜 지켜요? 이 땅을 우리의 후손에게 주어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과 달을 봐라.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할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게라고 약속했어요. 오늘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이 땅을,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주어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다. 항상 두 세대를 하나님은 동시에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너와 네 후손, 이삭에게도 너와 네 후손, 그리하여서 천하 만민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후손이라는 그 후손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삭에게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우리는 지금 그들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후손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후손을 또 다른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그 계속 전달되어지는 언약의 바톤 끝에는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지 말라, 이 땅에 유하라 라고 계속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전수받고 전승해 줘야 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너의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너를 찌른 자는 곧 내 눈동자를 찌른 것과 같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줄게, 성곽 없는 성을 내가 만들어줄게 약속하신 것은 단 하나,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다시 말하면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복이고 예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여기에는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삭에게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 이게 복이다. 내가 너의 복이고 너와 함께함이 복이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많은 설명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삭에게는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내가 복이야. 내가 너와 함께함이 복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는 많은 이야기를 있으셨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와 함께 애굽으로 가자. 바로 앞에 서라. 지팡이를 던져봐라. 네 손을 옷 속에 넣어봐라.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모세에게는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임을 보여줬어요. 근데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왜? 40년 동안 광야에 모세와 함께하면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거든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극히 담대해라. 왜? 이미 봤거든요. 봤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언약 하나면 나머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복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에게 주신 답이에요. 임마누엘. 이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다시 말하면 이삭과는 어떤 의미에서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 다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끝났고 그 맹세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삭과 지금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할 때 복을 주시고 네 아비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바로 그거예요. 이미 약속되어진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면 돼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건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를 향한, 토부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때 첫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 계속되어지는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다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내가 다 회복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내 삶 속에,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토부를 완성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복이야. 내가 사실이고 내가 진실이고 내가 복이야.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자, 우리 오늘 두 번째 대지입니다. 약속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그곳.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시는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도 죽음이 두려워서 와이프를 누이라 속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거짓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두려워서 그래요. 근데 왜 무엇이 두렵냐면요, 잃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을 잃을까봐 거짓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까봐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짓말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근데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돼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꽉 안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꽉 채워졌으면 두려울 게 없거든요. 왜? 죽어도 나는 사는 건데, 죽어도 천국에 있는 건데, 설령 마누라를 뺏겼다 치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딱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없는 게 아니라 생길 수는 있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생길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밀어내지게 돼 있어요. 내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두려움은 내게 주신 언약의 믿음으로 밀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안에 집집게 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있을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거짓말이 없는 인생으로 되어져 가야 돼. 그럼 하지 말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언약을 계속 묵상하고 다시 말하면 믿는다면 거짓말을 안 하게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 내가 진짜 예수쟁이라면 거짓말은 내 삶에서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겠죠. 진짜 예수쟁이다. 우리는 그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점점 믿음이 치유받아야 돼. 우리의 육신의 치유도 좋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치유받아야 돼. 믿음이 치유받아져서 이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잘 박힌 목과 같이 견고하게 박혀있으면 믿음이 견고하게 박혀있으면 그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다 걸려요. 그런데 이게
사가 있어. 그러면 걸렸다가 다 부셔져.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받아서 견고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십계명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 이웃을 인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8절에서도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올 한 해 그리스도의 본과 명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구약은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을 소홀히 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 영향력 있어야 될 한 부분이 그 영향력이 파괴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진짜 목숨 걸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 한 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키게 하신 모든 본과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도덕적 기준이 우리 안에도 세워져서 정말 우리의 삶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도록, 물론 연약하여 우리가 부족하여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올 한 해 싸워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도덕적 기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서도록 우리는 힘써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왜 명하셨어요? 사단의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그런 일들이 죄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백성, 나의 자녀는 사단으로부터 요만한 험한 소리 듣는 거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시고 험한 일 당하게도 안 하시고 원치도 않으세요. 근데 내가 자꾸 통로를 열어놓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알겠어.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한번 된탕 터져봐. 그럼 네가 알겠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자꾸 옛날에 보면 선풍기에 손을 넣으려고 이렇게 돌아가면 팬에 손을 넣으려고 그러죠. 안 돼, 아파, 다쳐. 그런데 말 안 듣고 계속 기회만 보면 넣으려고 그래. 그럼 엄마가 어떻게 나도 한번 지 손 아파봐야. 아니 그래. 근데 한번 다 손 넣었다가 놀란 애들은 다시 손 안 넣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 들어야 돼. 말할 때 들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 복이 쌓이거든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졌는데 하나님이 100배나 얻었어요. 여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원래 이삭은 목축업자예요. 목축업자인데 농사를 짓게 하셨어. 하나님이 직업을 전향시킨 거예요. 왜 전향시킨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농사가 끝나면 다시 이동을 시키세요. 왜냐하면 그 땅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뿌리 내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를 뿌리게 하세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 추수 때까지는 그 땅을 늘 살펴야 돼요. 씨 뿌려놓고 안 돌아보면 거기는 엉망이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사과 심었다가 아주 탱조같이 됐다고. 돌아봐야 돼요. 늘 돌아보고 여기에 무슨 벌레가 끼나 아침 저녁으로 밭을 돌아보는 게 농부예요. 오늘 여기서 농사했다는 원어는 씨를 뿌렸다는 얘기예요. 씨를 뿌렸다는 건 거둘 때까지 이삭과 그 모든 식구들은 끊임없이 그 농사의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농사하여 거두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은 농사를 쳤어요. 근데 복을 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요. 우리의 일에 복을 주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씨를 뿌렸다는 말이 자라예요. 저는 우리 왜 패션샵 자라 있잖아요. 여기 이름 진짜 잘 졌네. 씨를 뿌린다는 그 히브리 원어가 자라예요. 멋있다 이 이름. 그러면서 씨를 뿌린다는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다시 정립돼요. 우리의 삶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는 거야. 언약에 씨를 뿌리고 기도에 씨를 뿌리고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지금 씨 뿌리는 작업이에요. 농사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떻게 100배나 얻었고 100배가 되어지는 비결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일 속에 여호와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임할 때 100배가 되어지는.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다. 마침내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과정이 없다는 순간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그 순간 그 즉시인데 마침내라는 것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이 과정,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이삭에게 거부가 되어지는, 창대하고 왕성케 되어지는 결과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하고 싶은 일이 이 일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언약과 함께 성실히 하세요.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의 일을 성실하게 하세요. 왜? 그것 또한 주의 일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이 안 본다 해서 대충 하지 말고, 누가 안 본다 해서 대충 하지 말고, 내가 안 보고 있지만, 우리가 안 보고 있지만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어느 곳이든지.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일을 수행하세요. 그럼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100배나 얻게 되어지는, 그리하여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 응답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길,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이 씨를 뿌려서 마침내의 시간이 여러분 인생 속에 기어이 도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느 정도이냐?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게 됐어요. 여러분,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양과 소도 많았어요. 노복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땅에서 100배나 더하였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안 될 때 이 사람이 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노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기는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됐기 때문에 오는 어쩌면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 여러분 아멘 했다면 이 시기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복을 주셨기 때문에, 눈에 띄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시기 받을 만큼, 질투할 만큼 내게 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건 내가 감당해. 어떻게 감당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억울하다, 분하다,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감사하네. 내가 시기 받을 자리에 와 있네. 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을 주셨구나. 여러분은 감사하세요. 어쩌면 축복과 함께 따라오는 게 시기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받고 있거든요.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쟤는 자꾸 응답받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아하는데 이 안에서는 이렇게 배가 조금씩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걸 다 준비를 하세요. 아,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어느 정도 그 해에 100배나 더하여서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케 되어지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건 앞으로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실패할지라도, 여러분이 실수할지라도,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고 여러분의 치부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약속은 변개함이 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게 뭐냐? 시기라는 거야.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질투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복받았다는 반증이에요.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와, 내가 이 자리에 있단 말이야? 나 같은 게. 그러니까 불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와, 할렐루야. 진짜로 여러분이 감사하세요. 어느 순간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네. 하나님이 기어이 내한테 마침내 시간 속으로 끌고 가는 게 분명하네. 할렐루야. 아멘. 어느 정도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음 주. 그래서 다음 주 제목이 뭐냐면 우물을 다시 파는 인생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어요. 그 옛날에 우물은 생명줄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을 막고 우물을 빼앗고 흙으로 메웠다는 건 전쟁을 선포하는 거야. 네가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도 불사하겠어. 그러니까 전쟁을 하겠다는 최후 통첩이 뭐냐면 우물을 뺏고 그 우물을 돌로 메우는 거야. 이삭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들은 이와 같이 전쟁을 선포할 만큼, 최후 통첩을 보낼 만큼 이삭이 두려웠던 거예요. 첫 해 농사져서 이렇게 되어졌다면 그 다음에 농사질 때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삭이 두려웠고 이삭의 미래가 두려워졌고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마침내 이 자리에 이르게 될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에 보면은 제가 어제 그래 이런 표현을 했어요. 씨를 뿌린다는 게 자라라고 그랬죠.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라. 자, 거둔다는 게 뭔지 알아요? 마차. 너무 멋있죠. 자라에서 마차까지. 그러니까 둘 다 이름이 너무 좋은 거야. 와, 이거 뭐 자라에서 마차까지. 내가 비즈니스하면 이간판 걸겠다. 내가 이제 혼자 속으로.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 누가 개입하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침내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자라의 시간부터 마차의 시간까지 나는 농사졌어요. 나는 나의 일을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 약속이 응하여지는 실행이 되어지니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관계없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일을 기어이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응하게 되어질 것이니 여러분은 이 언약 굳게 붙잡고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시기오롯의 찬양이 불려지게 오늘과 상관없이 이 언약 때문에 마침내인데 네, 시기오롯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죠. 왜 이들로 하여금 왜 시기하게 하며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하라고 해놓고 왜 또 시기하게 하여서 우물을 메움받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예비되어진 또 다른 축복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방향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나의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성과이에요. 험한 꼴 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그 일을 원치도 않으세요. 그런데 당했다? 아니에요. 여러분을 정금같이 단련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빛난 정금과 같이 빛난 주석과 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이에요. 저는 지난 금요일날 스갈에서 2장을 보면서 저는 되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스갈의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어제 있는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오늘도 이제 아침에 오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어떤 한 파트를 딱 보여주세요. 영주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과이세요. 원래 담벼락이 있어야 돼요. 모든 집에. 우리도 우리 교회의 영역을 알기 위하여 담벼락 안에 우리가 예배드려요. 이 건물도 넓게 담벼락이 쳐져 있어서 이게 2525 웨스트 8가 건물이 되어진 거죠. 예루살렘 성이라 해도 분명히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시 재건할 때는 성벽에 두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성막이 필요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거민으로 하여금 가축으로 하여금 성 밖에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성곽이 필요 없는 성곽이 필요치 않은 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내가 친히 너희의 불성곽이 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의 포지션 지금 영주야 너의 시간표가 어느 시간표냐 라고 물으시는데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지금 글로벌 교회에서 복음을 전달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대답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정말 그때 저는 제 입에서 아침에 오면서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큰 복을 주신 정말 모든 건 완벽하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겨요. 제가 운전하고 오는 저 혼자 운전하고 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막 오는데 그래서 전능자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이미 주셨구나. 영주야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 전능자의 이상이 보일 수 있는 그 말씀을 미리 주셔놓고 저는 그때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씀을. 근데 하나님은
오늘의 시간을 위하여서 미리 말씀을 주셔놓고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시간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나의 시간표를 딱 보여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움츠리고 있었어요. 지금 저의 시간표는 이렇게 움츠리는 시간표였어요. 그런데 움츠리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보이니까 저는 시기온옷의 찬양이 절로 나와졌어요. 저는 지금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딱 움츠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저의 시간은 움츠림의 시간표였어요. 근데 그 움츠림의 이유가 보여지니까 와, 정말 시기온옷의 찬양이 절로 되어지는. 그래서 오는 시간 내내 가사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앞부분 했다 뒷부분 했다 끝부분 했다. 곡도 혼자 부르니까 곡도 안 맞아.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의 수준과 상관없이, 너희의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너로 하여금 마침내 시간표를 준비해놨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진짜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건 순종으로 이어져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일을 하시면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일에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손길에, 나의 걸음에, 나의 생각에 복을 주시는구나. 나는 때로 나의 생각대로, 때로 나의 의지대로 일을 하지만 상관없이 여호와는 지금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야 해서 마침내 강대하고 창대하고 왕성케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게 이 큰 복을 주시는지, 연약하고 미천한 나에게 어찌하여 이 큰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날마다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찬양, 시기온옷의 찬양, 내 형편은, 내 지금 수준은 그렇게 힘있게 여전사처럼 잔다르크처럼 이런 찬양을 할 수 없지만 언약이 있게 성취되어질 그 전능자의 이상을 보며 그 이상을 오늘에 붙잡고 있으니 당연히 시기온옷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를 여러분의 수준의 사이즈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사이즈로,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를, 여러분의 축복의 사이즈를, 미래의 사이즈를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의 사이즈로 여러분이 바꾸세요. 아멘. 그래야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하고 기어이 반드시 마침내 그 열매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 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증인,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하여 할 말 있는 증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역사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손에 있는 그 증인 되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축복으로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시기온옷의 찬양이 불려지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하나님의 사이즈로 바꿔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